자, 16절, 17절 마지막 절 보니까 너희 모든 남자는 대표성을 가지죠. 남자만이 남자를 핵심에서 얘기를 했고 사실 전체에 대한 부르심이죠. 1년에 3번 3대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3절기가 나오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때 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할 때 나오라 이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니까 각 지파가 12지파가 서로 땅을 분배해서 멀리 있을 텐데 이 세 절기 동안 하나님 택하신 곳에 나와라. 그 말은 예루살렘으로 오라라는 거죠. 1년에 3번 하나님 전 앞으로 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자기 복이죠. 회비가 아니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 나오는 게 뭐 차로 간단해 볼 수 있지만 그 긴 여행길이 되겠죠. 그래서 1년 거의 내내 여행자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믿음의 삶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무교절.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일반적으로 6월절이라고 그러고 77절 77에 49 그래서 그 다음 50번째가 되는 오순절.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말하죠. 3대 절기를 명절을 말합니다. 자, 왜 지키라고 그랬는가? 왜 지키라고 했는가? 여기 보니까 17절에 이게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랬죠.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하나님 왜 지키라고 하시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키라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자마자 죽으면 그리고 손에 복이 주어졌는데 그냥 그 다음날 사라지고 뺏기고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내가 이루어냈다면 내 손으로 막 지킬 수 있잖아요. 힘으로 내 의지로 한 거는 내 손으로 지킬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힘대로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그 보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계속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복으로 나아가라고 복이 계속되기 위해서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하신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라. 자, 복을 주실 것이니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복은 한 번 받고 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말해요. 자, 결혼했습니다. 한 번 행복합니까? 그죠? 결혼식 날 땡 끝이에요. 계속 시작이죠. 복은 계속돼서 가야 돼. 행복은 계속되어져 가야죠. 아이를 낳습니다. 태어났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럼 땡입니까? 아니죠. 계속 되어져야 돼. 지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영원히 계속 지속해 가는 생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고 주 앞에 서 있는 과정,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적어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복했다는 거예요. 반복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것은 한 번이면 안 돼요. 그죠? 반복해야 돼. 인생이 좋은 것은 항상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되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기쁜 게 아니라 기쁨은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 가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기뻐해야 돼요.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계속 반복하면 어떤 일이 되죠?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규칙적으로 하는 거,
그것이 즉흥적으로도 발작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르다는 거예요. 발작적으로 하는 거,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고 또 순간의 기분이고 또 감정일 수 있죠. 흥분일 수 있고. 근데 진짜 사랑은 꾸준하게 한결같이 계속 반복되는 거. 이 몸에 배이도록 규칙적일 때 그것이 한결같은 사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또 매일 큐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이고 또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해서 매일 몸에 규칙이 되고 그러면 내 인생의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규칙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겠지라고 기다리면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해낼 수는 있어요. 한두 번은 자발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깊어질 수 없어요. 어떤 것이든 그렇습니다. 큐티도 그냥 언젠가는 우리 집사님 큐티 하시겠지, 자발적으로 하겠지 하고 기다려주면 안 돼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딪히고 좀 힘들어도 큐티 하시라고 자꾸 얘기하고 큐티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불편해도 얘기를 해야 돼요.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좀 컸다고 어렸을 때는 무조건 다 엄마 도리 아빠 도리에서 붙어 있지만 좀 지나면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컸는데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요, 그거 완전히 망쳐요. 무엇이든지 자발적으로 되는 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발적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지라고 해봐야 진짜 애들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맡기면 그 중에서 제일 특별히 아주 잘된 케이스가 주일 성수 겨우 하는 거. 애들이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거. 그 자발적으로 하는 건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더 이상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거의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교육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성령의 역사도 아버지의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서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해야 돼요. 뭐 강제로 뭐 주어 패서 뭐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절대로 자발적인 걸 기대하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발작적으로 뭔가 확 해서 할 수도 있고 뭐 헌신하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신앙 성장과 상관이 없습니다. 깊어지기가 힘들어요. 영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세상의 어떤 직업적인 기술을 배우든 간에 규칙적으로 계속하게 될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수들을 보면 아마추어 선수, 프로 선수 차이점이 거기 있거든요. 등치나 이 상황을 보면 비슷해요. 프로 선수들도 체력이 오히려 프로 선수들이 나이가 1살, 2살 더 20대 후반만 가도 벌써 체력이 떨어지는데 운동선수들. 근데 차이가 왜 그렇게 있느냐 보면은 그래요.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어떤 종목을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구보를 하거든요. 단체로 아침에 와서 막 뛴다고 이렇게. 근데 아마추어도 구보하고 프로 선수들도 이렇게 단체로 구보를 하면서 몸을 푸는데 그때 보면 자기가 운동 시작하기 전에 운동장 이렇게 몇 바퀴 뛰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아마추어는 기분 좋을 때 뛰고 날씨 좋을 때 뛰고 좀 비 오면 이따 오이하자 하고 또 옮기고 막 이렇게 뛰어요. 그리고 전체 단체 운동할 때 하자 그러면 그때만 뛰고 안 해요. 근데 프로 선수는 안 그래요. 운동 경기 끝나도 혼자 가고 어떤 프로 유명한 선수들은 자기 집에다가 자기 세팅을 다 해놓고 운동 끝나면 개인적으로 와서 또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스로 날씨가 좋든 뭐 기분이 좋든 시간이 있든 없든 꾸준히 스스로 그 길을 해 나가는 거죠.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저절로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에요. 혹독하게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모든 선수들도 다 그래요. 그 자기 아버지가 또는 가까운 코치가 아주 아마추어 때부터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몸이 배이고 규칙이 되니까 나중에 세계적인 선수가 돼도 꾸준히 그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뭔가를 꾸준히 스스로 하고 있다. 그게 프로예요. 프로는 절대로 저절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들쑥날쑥 한다. 그게 아마추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는 게 프로적인 신앙이고 믿음이 프로예요. 프로.
아마추어식 프로는 발작적으로 하자 그러면 해내요. 그 다음에는 안 나타나. 그러다 좀 지나면 또 한번 뭐 하자 그러면 또 나타나고, 이렇게 들쑥날쑥 한다 그러면 깊이가 없는 거고 성숙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꾸준히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또 직장에서도 어떤 일을, 큰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을 맡길까요? 그 능력을 해낼 수 있는데 컨트롤이 안 되고 들쑥날쑥하면 일을 안 맡기는 거죠. 근데 꾸준히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 점점점 무게감 있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때 어떤 심령이겠어요? 윗사람, 사장님이나 그 외에 있는 뭐 부장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 꾸준히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은 내가 할게, 일은 내가 맡아서 할게, 내가 책임질게. 근데 내 밑에서 이걸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꾸준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다 일만 맡기고 안 하는 그 이모는 위까지 못 올라가요. 다 그 과정에서 올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거예요. 일은 내가 한다. 근데 같이만 가자. 할 수 있는, 꾸준히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자기가 그 프로젝트를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나한테 있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믿고 가. 내가 일할 테니.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 앞서 나갈 것이다. 계산하지 말라 그러잖아.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믿는 자, 믿어줄 수 있는 관계, 그것을 필요로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하라고 하신 일 중에 예배가 있는, 예배를 세 가지,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 절기를 참여하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3번이지만 사실은 이제 올라갈 때 한 달 잡고 올라가면 내려 돌아올 때 한 달 걸리고 그렇죠. 근데 돌아와서 가려고 하면 오순절 50일이 넘어가 버리니까 오순절을 지키려면 6월절 올라가고 오순절 지나고 나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한 3달 4달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또 한두 달 하면 또 장막절 지키려 한 달 또 걸려 올라와야 되니까 한 2달, 2-3달 정도 이렇게 농사 짓고 일하다가 또 여행길 올라가서 장막절 지내고 또 내려가면 또 한 3달 정도 또 지나간다. 그럼 또 몇 달 보내다가 또 오순절. 1년에 거의 대부분 여행 준비해야 되고 예배 준비해야 되고 오가는 길이 다 예배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배 마인드를 가지고 여행길에 오르는 거죠. 평생 집에 있어도 예배 중심, 또 순례길을 올라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동안에 가는 길에도 예배 늘 생각하고 또 예배 자리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 다 또 여행 순례의 길이 또 예배를 향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에 향한 마음, 자기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고 여행자의 마음이 있고 성전에 대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인생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있고 때로는 남편의 부담, 남자의 부담이니까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오긴 하지만 또 피치 못할 때는 아내들과 아이들을 맡겨두고 너무 어린 아이일 때는 맡겨두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대표로 올 때도 있고 그러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제 과부가 아닌 과부 심령은 남편이 한 서너 달 만에 돌아와야 되니까 남편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 과부의 영, 또 신부의 영성, 또 집에 대한 본향, 성전에 대한 마음, 또 아버지 집에 예배를 드리는 또 예배자의 마음, 고아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일상 삶에 교차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아, 과부, 나그네가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귀찮을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특권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1조 하는 것도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만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11조에 대한 특권이 없어요. 그죠? 안 받으세요. 할 수도 없고. 또 뭐가 있어요? 귀찮게 3번이나 예루살렘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성수에 대한, 이게 부담이고 힘든 게 아니고 어려운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힘든 과거, 어려운 상황, 또 그럴 수 있죠. 어려운 부분도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녀잖아요.
그리고 공경할 수 있는 건 특권이에요. 부모 없으면 어떻게 못해.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나중에 또 후회가 되고 할 때가 되면 부모님은 안 계시고 무덤에 계신다.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이 모든 것은 특권인 거예요. 특권. 예배는 특권이 절대 부담이나 귀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을 때 보면 못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속상하고 후회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든지 계속 할 수 있는 힘, 규칙적으로 반복한다. 거기서 깊어지고 강해지는 건데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자아가 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에고죠. 자기 자아, 자기 생각. 이거에 이제 집중하면, 내 감정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든 업앤다운이 있어요. 막 잘하다가 툭 떨어졌다가 못하겠다고 사라졌다가 또 하고 싶을 때는 불같이 또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중심인 사람들은 한두 번은 해내지만 절대로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절대로 계속하지 못해요. 언젠가는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내 내면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내 안에 중심에 살아있게 되면 어떤 것이든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할 수가 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할 때 그것이 선악과는 동상 중앙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금지잖아요. 금지. 그것을 내가 따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죄가 되고 쫓겨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내가 쫓겨나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을 하나도 해내지 못하고 중지당하고 손해보고 무너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안 먹고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계속 금지를 두고 제한을 두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갈 때 우리는 이상하게 능력이 없어도 그 환경을 해낼 수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고 성장해 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시험해 봐야 돼요. 어떤 일이든 규칙적으로 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어지면 은혜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해 보면 할 것 같아도 안 된다고요. 그건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 술, 담배 끊는 것도 도전해 보고 또 이렇게 요즘 또 게임이죠. 또 미디어에 빠졌다. 요즘 인터넷 유튜브에 쇼츠 같은 거 그런 거 그게 아주 뇌를 갉아먹는데요. 아주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마약 증세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끊어보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면 절망이니까 무너지니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철저히 난 피정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더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규칙적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안 돼요. 옆에서 누가 압력을 넣어주고 봐주고 코칭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주변에 같은 무리들이 뛰어줘야 경쟁은 아니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어야 나도 되어지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해야겠다. 그 결심이 말이 작심삼일이지 작심삼일까지 거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렵습니다. 혼자 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동기가 내 안에 있을 때, 왜? 믿음은 말씀이고 말씀은 법계고 내 중심 안에 딱 자리가 있을 때,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중심이 없으면 내가 선악과잖아요. 내가 따 먹으면, 내가 판단하면 업앤다운이 있어요. 말씀을 따 먹으면 하나님의 복으로 주셔서 늘 감사해 있는데 그거가 핑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나에게 따먹게 했다. 당장 핑계하잖아요. 당장 핑계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해왔던 그 일도 하지 못하고 모든 동물, 식물들과의 갈등으로 역기능이 되니까 해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자연 세계에서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핑계하고 또 자식끼리 싸워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지금 아담 가정에서부터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딱 중심부터 잡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중심 안에
딱 중심 사상, 율법 정신처럼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만 받으면 안 돼. 율법 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각 교회마다 주신 그 안에 주신 정신이 있다고. 정신으로 그걸 해내 가야 되는 그 안에서 하나가 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정 예배를 드려 같이 기도를 하면서 특히 남자 그랬잖아요.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게 남자가 아니고 이렇게 예배의 대표성을 가지고 절기에 나올 수 있는, 가족을 인도해 나갈 수 있고 자기도 그 안에 지킬 수 있는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 아버지의 자리인 거예요. 그 중심이 다 예배자의 중심이 그 가정에도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 계속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죠. 왜? 자기가 이미 죽었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을 못 건들죠. 그죠? 그건 누굴 건드느냐? 나를 건드는 거예요. 나 혼자 실족하고 시험 들고 무너지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사탄은 항상 나를 건드려요. 하나님을 못 건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못 막아요. 하나님이 결정이고 하나님 주시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나를 건드려서 나를 오해하게 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해서 못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아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속이는 능력이 있어요. 나를 속인다고. 나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떨어지면 받게 돼 있으면 무조건 견디면 받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그 내면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라. 그 자리를 지켜라. 떠나지만 말아라.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뭐 가서 서서 싸워 이기고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지키면 돼요. 견디면 돼요. 그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다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끝이다 싶을 때 어제 하나님이 기회가 되신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 자리에.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 같으면 시작이 큐티, 매일 큐티, 또 새벽 기도, 새벽 시간, 이것이 그냥 뭐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뭐 날씨가 이렇든지 몸이 아프든지 일단 이게 쭉 가는 몸에 배이도록 해야 돼요. 이게. 그러면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도 나중에는 알람과 상관없이 막 눈이 떠지잖아요. 딱 떠지고 움직여지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 자기 안에 배어져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듯이 좋은 것을 몸에 배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깊어지려면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대 절기의 영적 의미를 보면 6월절, 오순절, 또 장막절, 초막절인데 6월절의 의미는 피죠. 어린 양의 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6월절 그럼 뭘 생각해야 되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에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간다. 두 번째 오순절의 의미는 나눠줌이에요. 한 성령이 각 지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몸에 각각 필요한 생명이 흘러가서 나눠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한 몸이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손, 발 이렇게 몸 이렇게 박혀지잖아. 그럴 때 그 장기까지 피가 계속 나눠지잖아요. 흘러내려가죠. 몸이 되니까.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같이 나눠집니다. 나눔, 사귐, 코이노니아예요. 사귐, 나눔, 참여, 축복합니다. 교제하는 거.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나눠짐이에요. 복음이 나눠집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눠지는 거예요. 많은 내 안의 가능성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나눠지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죠? 나무로 따지면 이게 동물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게 뿌리를 내리고 위로 올라가서 또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히면 그 사람이 따먹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보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열매가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그 열매 속에는 씨가 또 이렇게 씻겨지는 거라고, 여기 심겨지는 거라고. 또 동물이 따먹고 가가지고 이상하게 소화가 다 되는데 또 씨는 소화가 안 되네. 우리 같으면 깎아서 씨는 뱉고 먹는데 동물은 다 먹어야 돼.
그럼 얘네들은 먹고 가가지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응아 하면 거기에 또 씨는 나와서 또 양분 천연 비료가 섞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심겨져 갖고 거기서 또 번식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죄를 씻고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나눔, 능력의 나눔, 성장케 하고 자라게 하고 꽃을 화려하게, 성령의 은사가 강한 사람들은 꽃이 향기가 발산하죠. 착 발산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튼실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풍성해서 결실하고 자기만 그 나무의 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열매가 풍성하면 동물들을 끌어모아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막 선교해요. 전도한다고, 가서 옮긴다고. 그래서 나눠줌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이죠. 초막절이 감사하잖아요. 모든 결실을 끝까지 이스라엘에서 40년 광야에 장막을 쳤던 걸 기념해서 가나안 땅을 주심,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신 장막의 처소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임하시고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 그래서 장막절 감사절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절. 그리고 감사, 결국 모든 것의 완성.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 이 반복된 절기 속에 단순 예배 왔다 갔다 3번 드린다가 아니라 의미가 3가지가 달라요. 십자가를 붙들어라. 6월절. 인생은 십자가 붙드는 것부터 시작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은혜잖아요. 은혜를 입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입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내 능력, 내 계획이 아니에요. 상황이 하다못해 무슨 뭐 주식을 투자한다, 코인을 투자한다, 요즘 또 뭐야, 또 부동산을 투자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투자라고 하는 건 다 상황 시기를 보잖아요. 경기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은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 십자가입니다. 단단히 예수의 피, 십자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의 시작은 십자가. 무슨 은혜. 시작은 은혜. 아멘. 아멘. 두 번째, 성령은, 오순절은 나눠지는 거죠. 은사예요. 은혜로 시작하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능력을 전하고 능력을 나눠주기 위해서 선교 가는 것도 가서 증거하고 거기서 교회를 함께하고 뭔가 역사를 하고 하는 것들은 다 나눔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은혜, 십자가는 은혜의 시작. 십자가 탁 시작해서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도 내 계획에서 시작된 게 있나요? 어제 저녁 마지막 때 눈 딱 감고 자면 끝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어리석은 놈아 나랑 가자. 그럼 가야 돼. 꼭 늙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사고 나서 갈 수도 있고 병 나서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루 더 주신 거예요. 우리 계획 속에 내일 무슨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을 안 줄 수도 있고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건 당연히 현상처럼 믿지만요. 하나님은 내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맡겨주신 거라. 모든 것의 시작은 은혜예요. 그 하루가 시작됐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은혜로 주신 자리에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감당해 나갈 수 있고 해 나갈 수 있는 은사, 오순절입니다. 6월절은 은혜, 십자가입니다. 또 오순절은 은사, 나눔인데 은사를 생각하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돌파를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초막절 감사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처소에서 예배하는 거 감사.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죠.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걸 예언적 성취로 보면 6월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6월절에 죽으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오순절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죠. 예언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은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성취됐고 하나가 성취 안 됐어요. 예언적으로 초막절, 장막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상징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월절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 거예요? 날짜를 모르지만 언제 와요?
당연하죠. 예수님 장막절, 이스라엘 장막절 날 그 시기 때쯤 올 것이다.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 가고 기도해 가는 거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가 기초가 유월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유월절을 보면 유월절을 제일 첫 번째 절기이죠. 8절까지 앞부분의 내용인데 유월절은 십자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유월절 그럼 십자가로 생각하고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피는 은혜예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 내 죄를 씻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실망, 내 허물, 내 우울함을 씻어줄 수 있는 거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갑자기 우울해지려고 할 때, 갑자기 낙심이 될 때, 갑자기 이상하게 마음이 툭 떨어질 때, 거기에다가 깊이 묵상하면 바보입니다. 이건요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바라보고 내게 피를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나에게 새 생명이 된다. 나는 이전이 아니다. 지금이다. 현재의 사람.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임재가 있다 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씻어버리고 생각을 씻어버리고 십자가 딱 생각하고 피를 흘림을 기억해서 이걸 덮어버리고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씻어내고 관계를 씻어내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 얘기죠.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제 장자의 그 데려가심이자 첫 새끼를 하나님이 치시는 사건, 마지막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는 사건인데 그 사건 바로 전날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죠? 6월절을 지켜라 하면서 6월 넘어간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문지방 좌우 설치에 다 뿌려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올 때 각 애굽을 칠 때 집 입구에 문에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그 집안에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 있느냐를 보지 않고 거기에 믿음이 있는지 또는 지 마음대로 산 사람인지 약하게 산 사람인지를 보지 않고 그 문에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거죠. 피가 없으면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지나가면서 거기에 장자 첫 번째 첫 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새끼나 다 치시겠다. 내 것이다. 첫 번째는 내 거다. 우선순위다. 그 얘기죠. 하나님 치시겠다. 그래서 바로가 바로 그 첫 아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꺾여서 가라 해서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이어질 때 그 밤에 있었던 사건, 어린 양이 피가 있는 거, 죽음의 사자를 죽음이라도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가 있느냐? 피에 있다. 이거 피. 재앙도 죽음도 피에 있다. 그러면 내 삶의 우울과 낙심, 약함, 두려움, 불안함, 걱정, 그때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위기, 상황의 위기, 또 불안함, 약점, 두려움, 그때 이 두려움아 하면서 예수의 피를 막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다 뿌리고 그럴 때 그 두려움이 죽음도 지나가는데 두려움이 뭐라고 걱정이 뭐라고 거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장하라. 신명기 6장 28장에도 계속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이 튼실해야 되는데 인간의 문은 부셔져요. 성문이라도 부셔지게 돼 있어요. 전쟁이 나면. 근데 그 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건 자기 생각이지, 그 문은 누군가 부시길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부셔질 수 있는 게 문이고, 문은 담이 아니기 때문에 담도 부셔 나갈 수 있는데 문이 안 부셔지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부서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위기를 당하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문인데, 그 문을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사람이 문을 닫는다고 죽음이 통과할 때 그걸 견디겠냐고, 코로나가 뿐만 아니라 이런 재앙이 온다면 그게 그 집이 보호가 되겠냐고. 인간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가 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준다. 예수님이 문이 되신다 이거예요. 내 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문이 되신다. Laying hands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수할 때, 손을 들 때, 안수하시더라 할 때 그 안수란 단어가 hands라고 복수로 나와 있다고요.
아니 손은 뭐 두 손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뭐 한 손으로 기도하든 두 손으로 기도하든 똑같아요. 안수는. 근데 거기서 복수로 나온 것은 내 손이 두 개니까가 아니라 내가 손으로 하든 두 손으로 하든 한 손으로 기도하든 기도하고 손을 얹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입혀지는 거예요. 권능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손이 병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이 병을 고치는 거라고. 그래서 현관 입고 들어갈 때 예수의 피하고 뿌리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전과 보호를 주장한다 하고 대문에 손을 탁 도장 찍고 가고 운전할 때도 안전과 보호를 주장한다 하고 순간 불안함을 느낄 때 우리 둘째가 불안하다 느낌이 엄마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면 왜 그럴까 하고 막 걱정할 게 아니라 예수의 피 안전과 보호를 주장한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라도 예수의 피의 권세를 자꾸 사용해야 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갈 때 복이 복수로 입혀지고 가는 거예요. 은사로 들어갈 때 나올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입혀진다. 이게 문이라니 문의 의미예요. 문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 이름들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 보면 양문교회 되게 많았어요. 양문. 내가 양의 문이다. 주님 우리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도 문의 이름이거든요. 길이라는 문. 두 번째 문은 진리, 생명의 문. 다 문이다. 예수님이 내가 문이야. 그냥 여기 대문이 아니고 그냥 문이 아니라 너희 인간의 문으로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문이 된다. 나를 출입하면 들어가 먹고 마시고 다 된다. 예수님이 문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왜? 주님이 문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로 통과해야 돼요. 항상 예수로 출입해야 돼. 십자가로 은혜로 출발하고 또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야 된다. 자, 6월절로 보면은 십자가의 능력은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죽은 건 양이지만 사는 건 그 집안의 복수예요. 전체를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2월절의 의미는 기도로 엎드리고 피의 은혜를 구하면 의인의 강구는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다 가뭄이고 비가 오는데 의인 한 사람이 엎드리고서 주님 비를 주세요 하고 생명을 뿌리듯 기도하고 정말 액체를 흘리면서 기도하는 눈물을 땀을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의인의 밭에만 비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엎드림으로 전체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6월절이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거친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거. 그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전체에 선이 되고 의가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에 대한 걸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영성 되게 힘들어요, 듣기. 주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어떤 피 흘리심부터 시작을 해야지 내 노력, 내 선행, 내 공로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아무것도 되지 못해요. 한두 번 발작할 뿐이에요. 메뚜기 마냥 요랬다 저랬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러는. 근데 은혜는 기속적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 나에게 큰 은혜를 준 기억이 있다면 늘 생각나지 않아요? 문득 그러지 않아요? 진짜 은혜를 준 은혜는 내 마음에 항상 살아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내 안에 계속된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는 죽음이 있고 피가 있는 곳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자, 6월절에서 우리가 6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건데 신약에 와서는 6월절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 그러면 은혜 그러면 십자가가 딱 생각나야 돼. 십자가. 거기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 말은 너희를 살리셨다. 죽어야 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영생을 얻도록 살려주셨다. 이 개념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해야 어떤 상황에도 십자가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머릿속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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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울 때 십자가, 십자가, 불안할 때 십자가, 십자가, 죽음에 막 두려움을 때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투병하고 힘들고 그럴 때 이게 다 어렵거든요. 불안하고. 그럴 때 또는 질병이 죽을 병은 아니더라도 고통이 계속되거나 그럴 때 뭐 단순하게 기도해. 하나님 뭐 우주의 만물이시고 뭐 이런 기도하지 말고 그런 말도 안 나와. 힘들 때는 그냥 십자가만 외쳐.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또 가족 중에 또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그것이 우린 십자가의 의미를 아니까 그 십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축복하고 내 죽을 몸도 살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충만할 때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또 우리 뭐 가족이 있다 그러면은 축복해 주면서 십자가 은혜로 덮어주세요 하고 늘 십자가만 하세요. 십자가. 그러면 어느 날 근데 십자가가 뭐야? 그러면 십자가는 이런 거야 얘기해 주면서 모든 두려움 지켜주고 불안할 때 이기고 그래서 뭐 힘들 때 어렵고 혼자 불안하고 느껴질 때는 이제 십자가 계속 내가 기도해 주니까 십자가를 생각해 봐요. 십자가. 스스로도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십자가 하게 하고 십자가의 진심으로 얘기하고 그 불안함을 못 세주고 견디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감동이 오면 또 영접 기도도 하고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지고요. 또 죽음이라는 불안함들이 계속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자꾸 또 경제 상황 또 채무 관계 이런 너무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상처가 있고 상처는 우리에게 쓴뿌리를 만들어내고 그 쓴뿌리가 감정이 아니라 쓴뿌리는 머리에 박히거든요.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 누군가 사과해 주면 풀려야 돼요. 근데 안 풀리는 이유는 대부분 머리 박혀서 그래요. 머리 박힌 건 사과를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오래 박힌 트라우마가 우리 안에 계속 저를 거절하게 하고 계속 그 옛날 관계로 습관적으로 다시 우울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하면서 십자가를 계속 주장할 때 이걸 씻어내 버려야 되는 거야. 싹 씻어내야 내 생각을 씻어내고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6월절의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세워주는 것이 신약에 와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성찬식은 나를 기념하라는 거죠. 그죠? 떡과 포도주로 성찬에 참여하고 끝.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 이걸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아즈카라. 기억나세요? 아즈카라고 제가 가르쳤는데. 아즈카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아직하라, 기억하라, 아직하라, remember,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 성찬을 하고 또 기억하라, 성찬을 하고 또 기억하라, 십자가 도로 기억하라, 다시 집약합니다. 십자가 생각하라. 그래서 실제로 성찬을 할 때도 그렇지만 성찬을 안 하더라도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 들어갈 때 십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거래처 갈 때 십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할 때 음식 먹을 때 십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살았네.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를 흘리셨네. 그 십자가에서 나를 다 씻어버렸네. 질병도 저주도 다 씻었네. 십자가 나를 살렸네. 아직하라. 그분의 피와 살을 나눠서 내게 흘려주셨네. 아직하라. 계속 아직하라. 십자가의 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 믿음을 계속 하고 갈 때 거기서 다 통과가 돼. 십자가를 하면 사망을 통과한다니까요. 아멘. 십자가의 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자,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져가지고요. 해외 가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권 만들어요. 여권 만들기 어렵나요? 북한은 어려워요. 여권 하나만. 평양 들어가는
그 라이센스 안 얻으려면, 북한 주민도 평양 들어가려면 그거 뭐 한 달, 빨라져도 한 달이라고 하는데 그거 3달, 4달 이렇게 걸린대요. 그리고 뭐 5번인가 왜 가야 되는지 뭐 쓰고 들어가기, 북한 주민도 평양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 여권 만들기 쉬워요. 재촉하면 빨리 돼져요. 이렇게 막 법이 바뀌어서 빨리 만들어지는. 거의 100% 다 주죠. 제한이 없어요. 거기 사진만 찍고 원칙대로만 내면 다 내줘요. 국민은 다 내주는 거. 여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비자인데, 비자가 있어야 회의에 들어가야 돼. 여권 비자, 이게 라이센스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은요, 십자가가 있으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비자가 있어야지만 입국이 가능해요. 어디든. 근데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져가지고 거의 그냥 무여권 비자로 그냥 갈 수가 있는 곳이 많아요. 비자가 있다. 비자 신청해야죠. 그럼 비자 허락받으면 그 나라에 입고 갈 수 있는데, 십자가는 천국길, 하나님의 길,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비자, 라이센스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만 있으면 십자가가 다 들어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 비자가 있는 사람만 통과해요. 비자 없으면 이민국에서 딱 걸려요. 딱 걸려서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 흉내내는 거 딱 걸린다고 시험 문제 내거든요. 시험 문제를 낸다고 딱 거기서 춘향이가 기다린 사람, 이몽룡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한국 여권 때문에 한국 사람 위장하고 이렇게 여권 흉내내서 비자 이민국이 내면서 다 걸리고 하는 것도 가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느 나라든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 어떤 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가야 되고, 나라를 가도 후진국을 가도 어디를 가더라도 통과할 수 있는 라이센스만 있으면 다 통과가 되죠. 그게 바로 십자가. 십자가 있으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를 가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계속 그 다음 과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권 비자, 예수님이 여권 비자가 되세요. 십자가만 있으면 어떤 길이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갈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가는 즉시 다 죽어요. 대제사장일지라도 정결의식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대속죄일날 허락한 날이 아닌 날 대제사장이라도 들어가면 즉사예요. 근데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해 정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예수의 피만 있으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도 얻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죽음도 지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움, 근심, 낙심, 예수 피, 십자가 생각하면 여권 비자예요. 착 펼치고 그냥 통과.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린 기도의 길, 하나님께 나가는 길, 기도의 길. 기도할 때 담대하게 갈 수 있고, 예배할 때 담대히 갈 수 있고, 성교갈 때 담대히 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다. 하늘뿐 아니라 땅에서도 어디든 이제 갈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딱 생각하는 거야. 십자가. 갈 수 있는 표가 뭐냐? 십자가. 예수 십자가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지나가면 돼요. 여러분, 뭔가 막혀 있다고 느낍니까? 뭔가 불안합니까? 답답합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거기에 묵상하지 말아요. 뭐 해야 돼요? 예수의 피,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었던 환경,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폭력을 당했다든지, 또는 또 집안에 아주 안 좋은 일을 경험했다든지, 그러면 그 어렸을 때 기억에 그 장소가 늘 머릿속에 남아있거든. 심지어는 기도할 때 떠오르기도 하고, 내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는 열심히 꿈에도 나타나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내가 불안할 때 늘 돌아가신 부모나 또 다른 어떤 뭐 돌아간 뭐 어떤 분은 사촌 형이라는데 찾아온다고 막 이런 생각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 그대로 두면 계속 그 영역이 내 안에 솔타이가 돼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알죠. 내 안에 혼자 떠오르는 말,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떠오를 때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장소에 그 집, 안방, 뭐 거실, 그 장소가 있지, 학교. 그럼 거기다가 십자가를 세우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팍 세우는 거야. 그리고 이 생각과 이 상황은 더 이상 십자가를 넘어와라 하고 거기다 세워버리면 돼요. 십자가를 넘어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는 죽음이니까. 십자가는 예수님, 하나님조차도 죽은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죽으신 자리에 거기다가 십자가를 세우면 누가 넘어오겠어? 다 죽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 안에 불안한 장소, 또 영적 전쟁에 또 직장이 치열한 전쟁터다. 그러면 매일 출근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계속 직장에다 막 꽂아버리는 거야. 꽂아요. 십자가를 세워야. 계속 직장에다 예수 내 자리 십자가를 세우고 계속 내 상처의 자리 십자가를 막 박아놔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안 찾아와요.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문이에요. 예수님의 문. 그래서 대적은 문 단속. 문 단속해버려요. 절대 못 들어와요. 대신에 나를 출입하게 하는 문, 어디든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유월절 십자가다. 십자가를 세우시고 오늘 머리에 십자가를 탁 박아놓고 십자가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린다. 기도할 수 있는 문 예수님입니다. 찾으러 다니는 길 예수님이에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통과하는 문 두드리라, 그 문이 열리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니까 열어주신 거. 우리에게 비자가 있으니까. 십자가 들고 구하세요. 십자가 들고 찾으세요. 십자가 들고 두드리면 비자 통과하고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안에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 올해 하나님 열린 하늘,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열어두심이 되셨사오니 이제 문을 열고 지나가는 이 땅에서도 문을 열고 출입해가는 귀한 종들에게 오늘 십자가의 길로 다 통과해 갈 수 있고, 대적들은 문을 닫아 절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유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